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행복의 지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 또 어떻게 기준하는가는 사람들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일생의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 이런 것들을 이뤄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않고 작은 것,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작은 것에서도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도 그러하지만 감사의 요인, 감사를 느끼는 지수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언제 일반적으로 감사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보면은 1년에 한 번 기도 제목 받잖아요. 받아보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의 건강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만큼 이 건강에 대한 문제, 특별히 가족이 건강할 때에 행복감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일반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재물이 또 형통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항상 윤택하고 형통할 때 감사를 느낀다. 혹은 권력이나 명예 또 직장에서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면 상대적인 감사다. 왜 상대적이냐면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 뭐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부과될 요인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감사도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함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그럼 건강함이 허락되지 않고 아프거나 질병 가운데 처하면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물질이 있을 땐 감사하는데 물질이 떠나고 사라져버리면 감사의 요건도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감사, 이것은 유동적이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감사를 두다 보니까 때로는 감사하다가 때로는 극심하게 낙심하고 또 절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라는 건 뭐냐?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 그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 편지를 쓴 당사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상대적인 감사로 비춰본다면 감사 요건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행하는 그 신앙의 그 일들을 에바브로를 통하여 들어보니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언제나 흡족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감사의 요건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상대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즉 진정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좌충우돌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 신실하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진실하다,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 진실하게 믿는다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유익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뭐 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고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한 형제들, 즉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언제나 요건이 성립될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 상대적인 감사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절대적인 감사, 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특별히 어떠한 형태로 오는가? 은혜와 평강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온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누구의 것인가? 은혜와 평강이 누구의 것인가? 자, 요한복음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과정을 받는 것이. 그러니 말씀이 없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이 고저가 높아져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감정이 막 벅차올라 가지고 막 굉장히 흥분된 마음, 그런 마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다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 받는 건 싫어한다거나 은혜 받는 거는 사모하는데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왜냐하면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아까쯤에?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도 평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신실한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 읽어보죠.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누구에게 감사한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무엇을 주신 아버지께? 은혜와 평강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3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감사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성도는요, 감사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요건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용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편지에서도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뭐라고, 범사에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 어려움과 힘든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은 감사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음을 바탕하여 뭐 하는 것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얘기는 즉슨 감사가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뭐 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에게 감사하면서 그 에바브로의 지도를 받아 잘 신앙이 성장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되풀이됐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이거나 그러한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바울의 감사의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지금 아까쯤에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면 감사고 뭐고 지금 당장 내 현실 때문에 힘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감사,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가 이 바울 사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4절 읽죠.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감사의 구체적인 요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 앞에는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믿음 다음에 뭐가 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순서로 가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갑니까? 믿음, 사랑 가고 그다음 뭐가 갑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소망 간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다르죠. 물론 이 순서가 다른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편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신앙함을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나가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로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은 처음에 첫 열매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믿음 안에서 무엇을 더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공유함으로 그 사랑을 항상 행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성도에 대한 사랑,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라는 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타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 다른 성도들을 뭐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실천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이러한 것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사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감사인데, 자, 본문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또 마음의 심령이 거듭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사랑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5절에 소망이 나오죠. 소망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뒀다고요? 소망을 쌓아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디에 쌓아두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뒀다. 여기 쌓아뒀다라는 건요, 간직해두다, 저축한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쌓아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이 왜 감사했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세속적인 추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일락을 위하여 세속적으로 시간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 그것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뒀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음도 열심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다 드리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뒀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 즉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라는 건요, 어떠한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 소망이며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다라고 베드로는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표현이나 바울의 표현이나 대동소이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충분히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된 감사라는 것은 세속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의 근거에서, 은혜와 진리의 근거에서 나오는 감사여야 참된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자들이 항상 제일 감사하는 그 순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잘 되는데 신앙이 어그러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그것은 이 교육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날로 자라나고, 또 믿음 안에서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언제나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큰 감사 요건이 생기는 것이,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자기 자신은요 한 번도 골로새 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들었냐? 에바브라를 통해. 나중에 7절에도 나오지만 에바브라가 신실한 자였는데, 그 신실한 일꾼, 그가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길러낸 거, 그것만 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진리를 듣는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는요 결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내 심령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가는 감사거리가 될 것이다. 자, 6절 7절 6절 7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참된 감사가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항상 뭐가 있게 되는가? 열매라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누군가 나팔을 불고 나팔 불 그 나팔의 그 내용을 누군가 들었기 때문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작용이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나 개인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열매 맺는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게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전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자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요, 입으로만 감사하는데요, 감사하는데요, 입으로만 감사해요 항상.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입으로만 감사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죠. 입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도 감사의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것이라고 참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에서 반드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선포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9가지 열매 맺어야 되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충분히 맺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처럼 바울이 볼 때 두 가지 감사의 요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7절에 보면 에바브라.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배웠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자어가,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모여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어요. 잘 배운 것이죠? 잘 배운 것이에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잘 배웠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잘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잘 배운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지금 없다라는 것이거나 굉장히 약해져 있다거나,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적인 감사를 원하고 또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 감사, 즉 진정한 감사, 그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적 감사를 통하여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